저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한 글자입니다. 왕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분은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질을 먼저 갖추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으로 먼저 삼으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합당한 자질을 교육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합당한 자질,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작정하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많은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태도, 제일 끝자리라 하더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한 용서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태도, 약함과 비천한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태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 열심히 수고하여서 일을 하지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인내하는 태도,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오래 참으면서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태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선한 말로 대답하는 태도, 가장 쓸모없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자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경험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왕이 되기를 소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찬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섬김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풍족하고 싶고 만족이 넘치는 자리에 앉고 싶고, 약함과 비천한 자리보다는 강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고, 열심히 수고하면 할수록 모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고, 나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파멸을 선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을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갈급한 욕구에 둘러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죠. 그분을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이 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위에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 밑에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낮은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한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굴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원했던 모든 높아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갈급해했던 모든 높아짐, 모든 섬김, 모든 찬양, 모든 인정, 모든 만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가장 높은 신분,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만족, 가장 높은 인정, 가장 높은 수준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셨는데,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의 섬김과 희생이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누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애쓰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자신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박해받으셨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먹이시기 위해 그분이 줄이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회복보다 탁월한 회복,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인정보다 탁월한 인정,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만족보다 훌륭한 만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종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바라던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더 풍족해지려고, 더 만족을 누려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그 가치, 그 만족, 그 인정을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왕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셨으니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으니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비천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닮아서, 그분의 낮은 모습을 닮아서 비천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수고하여도 박해받고 모욕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왕의 자질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질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해받더라도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왕의 모습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포기하고 싶은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아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삶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우리 가정이, 내가 일하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왕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 같은 존재로,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악한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권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편지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편지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직접 바울의 손을 빌려서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기록하시기 위하여 그저 바울에게 알아서 써라, 네가 한번 알아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내내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 썼다, 그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부어졌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 안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모욕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하고 교정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기록된 사랑이 충만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사랑으로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을 하게 될 때에 훈계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듭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주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 잘못 때문에 수치를 가져다 주고 모욕감을 심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꼬집기도 하지만,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하지만 자녀를 완전한 부끄러움 속에 가둬버리고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 내 죄를 지적하시고 잘못을 들추어내시는구나. 나에게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모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당하도록 만들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용할 때에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고 모욕을 주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들려줄 때는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앞세운다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기 때문이죠. 조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으로 교훈하라고, 사랑으로 책망하라고, 사랑을 담아 바르게 인도하라고, 사랑으로 교육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목적을 벗어나서 말씀을 남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사랑을 담아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앞장세워서 뭐라 했습니까? 왜 너 말씀을 지키지 않냐?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왜 손 씻지 않냐? 왜 금식하지 않냐? 왜 이거 안 지키냐? 왜 11조 안 하냐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말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정죄당하고, 정죄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고, 모욕만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저 뒤에 앉아있고 바리새인은 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죠. 세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한다는 행위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 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수치를 주기 위해, 모욕을 주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시작으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자녀를 권하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마음, 수치를 주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마음,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자주 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에 사랑으로 권하기보다는, 사랑이 담긴 권면보다는 말씀을 앞세워서 자녀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묵상과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깨달음이 더 탁월해, 내가 더 경건해, 내가 더 우월해.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죠. 일주일의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지체들 앞에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셔서 나는 이만큼 말씀 읽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예배를 사랑하라 하셔서 내가 이만큼 예배에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떤 지체를 사랑으로 권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기보다는, 자녀처럼 권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 없이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누르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나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그냥 툭 던져놓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로 둘 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는 것과 상대방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말씀을 그냥 툭 내어놓는 것, 모두가 사랑이 없는 행동이에요. 모두가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말씀으로 쉽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고갈될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별것 아닌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회에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향해 무미건조하게 사랑 없는 상태로 그냥 말씀을 툭툭 던져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말씀으로 부끄럽게 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권하고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보면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면, 사랑이 배제된 상태로,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로 말씀만을 그냥 마른 뼈처럼 그냥 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와는 달리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4절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많았던 그런 문제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편을 갈랐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남달리 구별짓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신매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곁에 어떤 지체가 서서 계속해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자주 사적인 판단을 하는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고, 어떤 지체를 남달리 구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자녀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참, 자녀가 나를 보고 처음 웃어주었을 때의 그 감격,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 자녀를 볼 때 샘솟아난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몸이 갈려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자녀를 떠올리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딸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똥을 너무 많이 싸서 힘들긴 하다마는 똥을 하루에 6번씩 쌉니다, 여러분. 아유 세상에. 얘야 미안하다. 아빠를 닮아서 장이 너무 지금.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드는 그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안에 들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하는 그 지체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랑방 지체만 보면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고, 내 몸이 갈려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교회의 바깥에서 하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군요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를 향해 품는 무조건적인 희생,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복음은 감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형성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복음으로만 형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형성시켜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일,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지체를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닌 그 사람을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복음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심령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가 마치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교회의 지체를 볼 때에도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이웃을 볼 때에도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혈육의 가족 외에 다른 지체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마치 내 자녀를 생각하듯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절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를 향해서만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자녀처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자녀다.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관계였다면 이 관계는 진작에 끝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앞으로 너희들하고 나는 손절이다, 그냥 너희들 얼굴도 안 보겠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비하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과는 그냥 연을 끌어버리는 게 상책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권면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야말로 말씀을 앞세워서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논리적이고 말씀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작정하고 말씀 앞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모욕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찍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명예훼손으로,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었고,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 없는 무익한 일만 스승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은혜에 푹 잠겨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복음을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은혜로 가득 잠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복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잠식되어 있고 침몰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묵상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늘 묵상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악한 고린도 성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처럼 계속해서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셨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계속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줬던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권해주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바울은 복음을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나를 낳아주셨구나.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복음으로 먼저 낳아주셨구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바울이 아는데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울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바울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모욕하고 완전히 엎드러진 차처럼 눌려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바울을 자신의 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사랑하는 사울아,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아프다. 너만 아파. 그러니 너 다친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찍어 눌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없는 맹목적인 가르침만 내어놓는 일만 스승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울을 대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무엇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속성이 세상에 쫙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따뜻함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여 주시기 위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시요 우리의 온전한 구주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내가 걱정되어서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려고 내 앞에 서셨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나를 권해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바울이 이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따뜻함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복음 앞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이 복음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우고 또 세워서 자신의 모든 전인이 복음에 푹 잠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자신 앞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 그러니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는 고린도 성도들, 그 성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이 복음으로 가득 잠겨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과거처럼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들을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말씀의 온전한 목적을 따라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목적을 떠나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짓누르고 무시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지체들을 보아도 자녀를 보는 것 같은 사랑이 생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주어도 사랑이 빠져버린 무미건조한 말씀만 전하게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여전히 자녀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자녀로 대해주시고 자녀로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내 마음과 목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누군가를 자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과는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못난 삶을 사는 우리는 아버지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오늘도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권하고 계세요. 이 설교를 통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능히 버리셔도 되고 부끄럽게 하셔도 되고 모욕을 해도 되는 분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로 다시 한번 대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사랑 없는 형식적인 1만 명의 스승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시기 위해 복음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자녀처럼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도무지 저 지체는 내 자녀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지체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리 못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지체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은혜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그 사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복음에 새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복음으로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지체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대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